여러분 이게 이 본문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이건 뭐 이 본문은 어린 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너무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의미는 단지 교훈적 내용이 아니라 이 11장 전과 11장 이후 12장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점 되는 이 사건, 우리 일명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회를 찾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사람들은 기회를 추구하고 찾고 구합니다. 이 기회라는 말이 한자를 풀면 배틀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배자는 틀 있죠. 그 배틀 기자에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말을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빵빠레가 팍 울릴 때, 나팔 소리가 팍 울릴 때 온 마을의 배틀들이 한 자리에 쫙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배틀이 모였다. 그러면 배틀이 한 마당에 모일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엇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배틀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를 이렇게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기회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돈이 됐든 그것이 성적이 됐든 그것이 내 평생의 반려자를 구하는, 배우자를 구하는 일이 됐든 무엇인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우리의 삶을 되새겨보면, 다시 이렇게 잘 풀어서 잘 살펴보면 기회는 나쁜 기회도 있고 좋은 기회도 있어요. 기회라는 것이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기회를 구하고 찾았지만 그 기회가 좋은 기회인 줄 알고 잡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나쁜 결과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것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나쁜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반대로 이건 정말 아닌데 했는데 그런 나쁜 기회인 것처럼 잡았던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반전이 돼서 좋은 결과를 맺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좋은 기회고 무엇이 나쁜 기회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쁜 기회가 아닌 좋은 기회를 추구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길, 은혜의 인도하심을 오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늘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움직이냐면 동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이동의 까닭은 뭐냐면 사람들이 왜 이동을 하냐면 창조 명령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이동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8명이 방주에서 나오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명령을 이 노아의 가족에게 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9장 1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 가면 돼요.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28절에 나오는 이 명령을 오늘 동일하게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이 온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창조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창조의 명령, 이동해서 흩어져라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흩어짐이에요. 이동하다 보면 흩어지게 돼요. 난 여기가 좋아. 그래서 딱 자리를 잡죠. 그럼 나머지는 또 가요. 그러면서 점점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어요. 이동이 계속될수록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의 약화를 가져와요. 여러분 이동을 하게 되면 힘이 약화됩니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동을 통해서 문제점이 치명적 약점이 따르는데 그게 뭐냐면 이동을 하게 되면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맹수들로부터 방어될 수가 없어요. 딱 모여 있어야, 뭉쳐 있어야 방어가 되는데 이게 이동을 하면 항상 어린아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뒤처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산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 아니면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꼭 뒤처지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우선 아내가 뒤처져요. 여성분들이. 그 다음에 아이들이 뒤처져요. 그러면서 그 뒤처지는 사람들은 맹수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의 약점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또한 이동은 절대 축척을 가져오질 않아요. 뭔가 축척이 돼야 거기에 문명이 번성하게 되고 힘이 쌓이게 되는데 이동을 하게 되면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여기 텐트 치고 이동하면 다음에 똑같은 텐트를 쳐야 돼요. 근데 점점 낡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축척을 통한 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명적 약점, 이동을 통해서 방어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점점 사람들은 줄어들면서 흩어지면서 힘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어떠한 축척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힘을 가질 수 없게 될 때 사람들에게 딱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안해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군인인 이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기적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를 12군데, 15군데, 초등학교만 그렇게 다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것이 없어요. 사람은 고정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이 이동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뭘 만나게 되냐면 신할평지를 만나게 돼요. 창조 명령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불안하지만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할평지를 딱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나와요. 우리 11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기에 일정 기간 머물게 돼요. 그런데 가뜩이나 힘이 약화되고 불안감이 가중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딱 맞게 채워주는 데가 어디예요? 신할 평지예요. 왜? 너무 넓은 평지에 물이 충만하고 사람이 머물러서 뭉쳐있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야, 여기다! 이거죠, 사람들이. 야, 여기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방어하고 축척하고 그래서 힘을 모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장소가 딱 신할 평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기회다라고 여겨지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짧게 살았든 길게 살았든 내 필요가
날마다 필요가 가중되어질 때 어느 순간에 그 필요를 채워주는 누군가를 만나면, 어느 순간에 그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기회라고 생각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여기 아마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늘 불안감을 갖고 이렇게 가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감을 갖고 가던 그들에게 신할 평지는 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여겨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할 평지에 머물면서 이들은 여기가 적합한 땅이라고 느꼈고 모여있기에, 그리고 그 모여있음을 가능케 하는 그 신할 평지에서 인간의 DNA, 어떤 DNA가 있냐면 인간에게는 도시 DNA가 있어요. 사람은 도시를 건축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DNA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 무인도와 관련된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고, 그런데 외국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 무인도에 홀로 딱 떨어졌죠. 그런데 사람이 거기서 그냥 굶어 죽지 않아요. 무인도에 딱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자기의 집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사냥을 하는 도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먹기 위한 어떤 무엇인가 요리 도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놀라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DNA, 이것을 도시건설 DNA라고 그러는데 이 DNA가 다 있어요. 뭔가를 만들어요, 자꾸. 만드는 거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 있고 적게 만드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늘 만들어요.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만들어내는 DNA가 있는 인간에게 신할 평지는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는 그들 안에 있던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하고 좋은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회가 실현되려면, 기회가 그 기회로서 무언가 만들어내려면, 아까 기회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그 필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아무리 기회가 와도 능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실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라는 것들을 설명하거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들을 보면 그 책들에서 항상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기회를 실현하려면 뭐 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늘 얘기해요. 모든 책을 보세요. 기회라고 써있는 책들을 다 보면 그 안에 준비하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책이 없어요. 그러면 준비라는 건 뭘 준비할까요? 능력을 준비하는 거죠. 기회를 진짜 실현함으로 기회가 무언가 필요를 만들어내서 내 필요를 채워낼 수 있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11장 1절이에요. 우리 11장 1절 보세요. 자, 우리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어떤 언어가 있어요? 통일된 언어에 그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전혀 꺼리낌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한 명보다는 몇 명이 더 좋을까요? 두 명이 더 좋아요. 두 명보다? 세 명, 세 명보다? 10명, 10명보다 100명, 100명보다 1000명. 그런데 이 1000명, 10,000명을 묶어낼 수 있는 게 언어예요. 이 언어의 소통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하나 가지면, 예를 들어 우리 한국어를 하죠. 그런데 영어를 한국어만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사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은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늘어나요. 그 사람이 찾고 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요. 거기다가 중국어를 딱 해봐요. 이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 세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김종철 집사님이에요. 대단한 능력지. 저는 김종철 집사님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능력이 보통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저예요. 보통 기준이. 보통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가질 수 있는 기회, 영역, 이것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넓고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정철 집사님이 겸손하셔서 그 기회를 다 쳐버리는 거지. 또 하나의 능력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이에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거기 보면 3절에 나오는 인간의 능력이 뭐냐면 창조성이에요. 인간은 놀랍게도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창조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할 평지는 아주 넓은 평지고 물이 충만해요. 그래서 참 사람이 머물기는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사람이 방어를 하고 모여 살기 위해서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도시의 개념은 영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뭐냐 하면 벽이에요. 이 벽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던 게 뭐냐면 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신할 평지는 산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모여 살기는 최적화됐지만 방어를 위해서 성을 쌓기에는 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에이 여기는 나쁜 땅이네, 에이 기회인 줄 알았는데 에이 아니네, 그리고 떠난 게 아니라 사람은 거기서 창조력을 드러내요. 그 창조성이 뭐예요? 이 넓은 평지에 흔한 게 뭐예요? 진흙이에요. 그리고 물이에요. 그러면 진흙과 물을 딱 합쳐서 구워내면 뭐가 될까요? 제가 이걸 퀴즈로 내고 기다려야 되나요? 답을? 여기 나오잖아요. 뭐죠? 벽돌이죠. 벽돌. 벽돌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돌로 쌓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돌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바둑알을 이렇게 높이 쌓아보면 어때요? 높이 쌓아질수록 어떤 마음이 드세요? 조마조마하죠. 그렇죠? 쓰러질까봐. 막 흔들리고.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높아질수록 들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젠가나 이런 큰 벽돌 같은 거를 쌓으면 어때요? 쌓을수록 안정감이 있고 멋져져요. 이 벽돌의 장점은 뭐냐 하면 크고 높게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벽돌에 있어요. 그리고 그 벽돌을 어떻게 해요? 붙여서 쌓을 수 있는, 거기 보면 역청이라고 하는 몰타르, 이것을 발견해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쳐서 오늘 놀라운 형체가 드러나요. 이 신할 평지라고 하는 기회에 사람의 창조성의 능력 그리고 언어의 통일된 능력이 딱 합쳐지자 뭐가 탄생해요? 놀라운 실현체가 탄생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자 거기 보세요. 4절이에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뭐가 탄생하냐면 성읍과 탑이 탄생해요. 이 탑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동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도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건축물이 있어요.
이런 것과 유사한 굉장히 크고 아주 높은 건축물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다시 말하면 도시가 탄생을 한 거예요. 이 성읍과 탑이라는 건 도시죠. 도시가 딱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도시가 출현했는데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도시는 뭐죠? 여러분 우리 도시잖아요. 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집약적이에요. 이걸 집약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여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산에 가서 이렇게 혼자 막 노래하고 물론 연습은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막 무용하고 이런 거 봤어요? 우리 주영이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정말 아무도 눈 씻고 봐야 찾아볼 수 없는 데서 혼자 품새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일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곳에서 자기를 드러내야 자기를 실현하게 돼요. 자기가 실현된다라는 걸 다른 말로 여기서 표현하면 뭐예요?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이름, 다시 말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어른들도 사람은 태어나면 농촌에서 태어나도 어디로 가라 그래요? 서울로 가라 그러지. 서울로. 그렇죠. 도시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로 가야 네가 네 꿈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네 이름이 높아진다. 이게 자아실현이에요. 오늘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하면서도 상위에 있는 욕구가 뭐냐면 자아실현 욕구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욕구들 위에 가장 높은 위치에 위치하는 욕구가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이 자아실현의 욕구, 네 이름을 내라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서 가능하냐? 이 도시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게 될 때 뭐가 돼요?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도시를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뭐 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왜요? 사람들은 힘이 있는 곳에 모이게 되거든요. 왜? 거기가 안전하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는 아주 집약적이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힘을 갖고 지배하기 시작하는 지배의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우리 창세기 4장 17절을 보세요. 최초의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4장 17절이에요. 4장 17절. 우리 4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붙여요? 자기 자신. 사람의 이름을 붙이죠. 사람의 이름을 내죠.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창조 본질, 인간 안에 있는 창조의 본질이 있어요. 그것을 제거해버려요. 도시는 놀랍게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를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도시에 딱 있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도시라는 곳은 힘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갖게 되는 자아를 실현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은 제거돼 버려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뭐가 폭발하냐면 인간의 욕구가 막 폭발해요. 여러분 오히려 범죄는요 시골로 가면 별로 없습니다. 왜? 거기는 자아를 실현하고 내 욕구를 발산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는 놀랍게도 자기 이름을 내고 그 이름을 내면서 힘이 모여져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내잖아요. 그러면 힘이 모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영이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러면 주영이가 여는 체육관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름이 나면, 자아가 실현되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모이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지배 체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사절에서 이야기하는 도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지배권, 하나님의 통치력을 인정하는 것은 점점 희미해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휘발돼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간섭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자적 세력을 구축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시대의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뀐 게 없어요. 힘이 모여진 도시 안에서 지배체제가 생기고 그 지배와 피지배자 사이에서는 기독교 사회든 기독교 국가든 아니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을 때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잔인함은 그대로였고요. 폭력적인 건 그대로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도시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시 안에서는. 왜요?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 힘이라는 건 다양해요. 아파트의 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집의 크기. 아니면 자동차의 크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통장의 잔고의 크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학력의 크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자아를 실현함으로 힘을 갖게 되면 그 도시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기대지 않는 독자적인 공동체, 독자적인 사회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닌 거기에 내 뜻이 반영된, 내 이익이 반영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이 우선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제거된 일상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셨을까요? 그들의 폭력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 폭력성, 그 억압성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주 더럽혔거든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폭력이 일상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귀함, 존엄성, 이것이 철저히 파괴됩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역사상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힘이 있는 곳, 인간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서 인간의 존엄성은 파괴돼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힘을 많이 가졌던 사람, 여러분들이 딱 떠오를 때, 아, 그 왕, 이렇게 생각되는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 밑에는 뭐예요? 철저히 유린당하는 약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요. 그들을 이름하여서 우리는 노예라 그래요. 그들을 이름하여서 우리는 종이라 그래요. 인간으로서의 전혀의 존엄성도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개돼지 취급당하는 그러한 사회가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한 나라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조차도, 한 가정에서조차도 뭐예요?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 힘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사라진 인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도전에 대응하세요.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오늘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5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사람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 도시를 보기 위해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셨는데 이거는 성경 저자가 쓴 언어 유희예요. 놀이예요, 놀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죽어라고 창조성을 통해서 또 죽어라고 언어에 통일된 그 능력을 갖고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오늘 4절을 보면 하늘에 닿기 위해서 날마다 높이를 높여가요. 그러면서 스스로 감탄해요. 와, 야,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의 자아가 실현되는구나. 그러면서 야, 우리의 힘이 이렇게 강해지는 걸 봐라. 사람들이 점점 모여든다. 흩어지지 않는다. 흩어지려고 했던 사람들도 점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도시가 팽창하는 것들이 보이자 사람들이 더 몰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기 군포가 한 27만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군포의 인원수가 인구 수가 매년 조사할 때마다 10,000명이 빠져나갔네, 10,000명이 다시 유입됐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고 또 안 좋아해요. 왜요? 아니 모이면 여기가 힘이 쌓이는 데고 뭔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많고 사람들이 점점 모이면 여기가 번성하는 거고 여기에 돈이 쌓이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걱정해요. 야 여기 어떻게 먹고 살지? 야 힘이 점점 없어지네. 와 군포에 국회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네. 야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씩 올려가는 만들어가는 그 도시에 감탄하지만 오늘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감탄에 맞지 않는 그 도시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내려오세요. 내려와야 보일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실에 120, 3층 이런 높은 탑이 세워졌어요. 사람들은 거기로 몰려요. 돈도 거기로 몰리고 제일 좋은 매장이라는 게 다 글로 가요. 왜? 거기에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은 거기 갈 때 운동복 입고 안 가요. 어떻게 가요? 자기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거기 가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소리쳐요. 땅바닥에서 그 위를 쳐다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위에서 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하늘에서 보면 헬리콥터 위에서 보면 그 123층짜리 그 탑이나 여기 5층짜리 이 탑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요? 내려와야 봐요. 몇 메타 내려와야 돼요? 한 2,000m 내려와야지 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는 것 굉장히 위험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거든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거기에만 몰입해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 내 통장의 뒷부분에 0이 늘어나는 거, 내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 내 집의 평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 내 차의 CC가 좀 늘어나는 거 굉장히 놀라운 것처럼 여겨져요. 놀랍죠.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떠서 보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경차를 타고 다니든 제일 좋고 큰 제너시스를 타고 다니든 구분이 안 돼요. 위에서는. 그래서 하늘의 시각을 갖는 것, 땅의 시각을 경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시각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에 감탄하고 거기에 빠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멈추고 무너져서야 보이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 그래서 땅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땅의 시각만 갖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박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 다시 말해서 인간의 뜻이 담긴, 내 이름을 내고 내 자아를 실현해서 힘을 모으자, 이러한 인간의 뜻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사회, 만들어질 공동체, 만들어질 나라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사랑이 사라진. 그래서 인간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것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이런 나라, 이게 인간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우리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강력한 힘 밑에 있었던 수많은 이름 모를 연약한 그 노예들, 그 종들, 그 연약한 사람들이 당했을 일상의 폭력, 일상의 억압, 일상의 착취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 여기도 그렇게 그냥 죽여버리는 그러한 폭력성이 만무한 그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잠재적인 악, 실현될 잠재적인 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일하세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뭘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 일을 막을 수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계속적으로 내버려 두면 뭐예요? 계속 인간의 나라, 이게 뭐냐면 제국이에요. 제국을 만들어가는 이 일들을 그냥 막을 수 없이 인간은 계속 이 제국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센 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강제적으로 언어를 통일했어요. 그 사람은 정복하는 곳마다 강제적으로 다른 건 없어요. 언어를 통일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언어를 통일해야 힘을 모으고 그 힘이 강력해질 때 뭐예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사이에서의 이 제국이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통일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강제적인 언어의 통일이에요. 하나님 이걸 두고 보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난무하는 인간의 나라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데 오늘 7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간단해요. 뭐예요? 통일된 언어를, 그래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던 언어 체계를 딱 바꾸세요. 어떻게? 다양한 언어로.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부분적 소통이 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놀라우신 일이에요. 이 안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긍휼하심이.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정한 단위로 묶일 수 있게끔 부분적 소통이 가능해서 스스로 제한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인간의 나라, 제한된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다양한 언어를 통한 부분적 소통이 이루어지자 자연적인 창조 명령이 실행이 돼요. 어떻게 되죠? 그 언어별로, 그
그 단위별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민족의 탄생의 기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명령에서 어긋나서 벗어나서 자아를 실현하고 그 자아를 실현함으로 내가 힘을 갖고 약자를 무자비하게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회사가 됐든 그게 가정이 됐든 그것이 나라가 됐든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힘을 갖고 자기의 꿈을 실현함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가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아를 실현함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자아가 실현되면 힘은 자연스럽게 모이거든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르거든요. 그럴 때 그 공동체는 그것이 교회가 일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껍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데 그 속은 사회와 똑같은, 도시 안에 벌어지는 똑같은 그러한 억압적 구조, 착취적 구조, 폭력적 구조, 그것이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표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인 인간, 그것이 어린아이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그들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그러한 마땅한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얼마든지 어긋나게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기회를 멈추게 하세요. 인간의 기회를 딱 멈춰요. 인간이 그렇게 기회로 자기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을 갖고 무언가 만들어가던 그 도시의 화려함을 딱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의 기회를 멈추게 한 그 자리에는 인간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이에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기회라고 여기며 자아를 실현하고 실현함으로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갖고 더 강력하고 큰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기회를 딱 막으시고 아주 간단하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탁 막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탁 새겨놓으세요. 뭐라고요? 거기를 뭐라고 이름해요? 바벨이다. 뭐예요? 누가 혼잡케 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 혼잡케 한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혼잡케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을 꽝 찍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회라고 여기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나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좋은 기회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여기며 거기에 앞뒤 안 가리고 자기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음으로 와, 내 자아가 실현되고 내 이름이 조그맸는데 점점 커져요. 명함에 있는 제 이름이 조금해졌는데 점점 커져요. 회사의 상호가 조그맸는데 점점 커져요. 이걸 보면서 와, 기쁘다, 너무 좋다, 야,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어요. 거기에 우쭐해요. 그래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나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거를 어느 순간인가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싹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내 기억 속의 흔적 가운데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나를 바꿨던 것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불안해요. 흩어지는 것을. 내 이름을 내지 못하는 것을. 이름이 못 나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힘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모였던 사람들 흩어져요. 두렵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막 나면 사람들이 여러 번 엄청 몰려들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힘이 생길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힘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힘이 생기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이름 다 알고 제가 걔네들 볼 때마다 막 이렇게 아우 하고 잘 알았어. 그랬죠?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걔네들은 아는 척도 안 해요. 제가 지금 상대할 그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간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지기 시작하면 불안하죠. 이 불안함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신할 평지에 머물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창조의 명령을 믿고 신뢰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높임을 통해서 점점 온 땅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그룹을 살리시리라, 이 연약한 세움교회를 그래도 살리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견디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요 12장에 딱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이것과 전혀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친척집 뭉쳐 있어야죠. 친척이랑 같이 있어야죠. 왜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누구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어요. 내 친족만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꺼이 떠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떠나요. 믿음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워요? 제단을 세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박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아브라함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주심을 통해 토브, 아름다워져요. 점점 조화로워져요. 점점 그 안에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점점 차올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며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손대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인간의 나라를 만들도록,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인간의 나라가 되게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룹에서, 이 교회에서 인간의 나라를 만들도록 계속 우리를 속여요. 그래야 네가 네 안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고 만족하고 충만해진다라고 계속 속여요. 그래서 내 이름이 좀 났으면 좋겠고, 내가 좀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 내 말에 누군가는 다 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말 딱 하면 자식도, 교회 성도들도 딱딱딱딱딱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러면 뭔가 야,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끔 속이는 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 그 토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야, 좋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절대 찾아볼 수 없어요. 바벨만 찾아보고 혼잡하고 어느 순간인가 됐다라고 했는데 무너져 내리고 어느 순간인가 와, 이대로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오늘 의논 결과 공지하게 되면 다시 현장 예배로 모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놀라운 기회가 되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내 인생의 하나님의 기회가 여러분 보이고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것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것들을 나누게 될 때, 끊임없이 나누게 될 때, 그럼에도 그 나누어짐 가운데 비어있는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